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세 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로고 마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을 해했던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 원수가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하게 미움을 받고 애매하게 죽임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 마음에 절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로 하여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 왕일 수도 있고요. 또 사울 왕의 후손일 수도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또 어쩌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원수로부터 다윗을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육체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은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질병이 단순히 의술로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으면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셨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인생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아닙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통치 가운데 살아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죠.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월에서 건져내셨다, 살리셨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권면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마음이나 육체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고침받은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육체도 연약하여 온전함으로 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은혜, 능력들이 우리 삶에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육에 고침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 감사하자.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죠. 이 밤을 맞이한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슬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슬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오늘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밤에 다윗의 시를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실질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받아들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